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0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폭설로 인해서 지금 모든 도로가 막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도 몬바이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 베이징, 캐나다 폭염,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있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간은 그저 본능에 충실한 혼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 없이 태어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젖을 물리지 않으면 기를 쓰고 물지 않습니까? 좀 더 자라서는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형제간에 친구간에 다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개처럼 막대 먹은 사람들,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늑대와 같이 자기보다 약한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기록하며 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가증스럽다. 인간의 본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영을 죽게 하고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부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육체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낭망을 이기는 힘, 실패를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은 복음력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법 안에 있는 복음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력이 무엇입니까? 복음력은 어떤 물체나 물체계가 평형에서 약간 벗어나면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조화를 맞추는 겁니다. 이때 복음력은 속도와 상관없이 물체의 이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음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이치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평화와 그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계 안에서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는 복음력에 의해서 진동하게 됩니다.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막 떨려요. 흔들립니다. 이 진동들을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 등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음력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 실패한 낭만 가운데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누구나 변하게 마련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희망적이든 낭만적이든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세월은 순수한 어린아이를 세상이 좋아하는 괴물로 만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복원력은 깨어진 평화가 다시 평안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며 삐뚤어진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채울 것도 있습니다. 인생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흡한 것이라도 부족한 것을 채우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참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힘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이치로 옛날의 평화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능력입니다. 옛날의 평화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수없이 넘어져도 새로 시작하게 하는 강건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화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체로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연약한 것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 끝나는 것을 품어서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도 나는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왜 품고 있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며 질병이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의 빛,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누구도 헤아져갈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생명의 떡은 아담의 원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해요. 나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실수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두 번째 은혜를 채울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척에도 미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련해 보여도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허상에 불과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두려움으로 근심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위대한 영적 전사 엘리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다 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생물들의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꽃들도 전지 가위가 들어가면 두려워서 주파수가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동물들은 두려움이 와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올 때 근심하고 염려하는 동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육적 스테이터스, 육적 위치에서 영적 좌표를 찾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무너질 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모든 영혼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채워지면 다른 한쪽이 기울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같은 것일지라도 남으면 멀리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남아도 걱정이고 부족해도 걱정입니다. 이 걱정이 바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조심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준비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발전시키게 합니다. 시험 성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무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달팽이 뿌리에 서서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뽀겨도 그저 달팽이 뿌리에 있는 그 위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달팽이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달팽이는 왕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팽이 왕관 위에 앉았다고 해서 세상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내어놓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은 우리 믿음의 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근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근심하다의 헬라어는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근심하다의 헬라어 타라소는 흔들리다, 어지럽히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뒤틀린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타라소가 수동태가 되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예부적으로 오면 바로 두려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한 장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남은 자들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흔들리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거듭 시행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모든 것을 버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네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요한일서 4장 13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이 타라스가 지워진다고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바로 그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지옥은 영원히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지면 영원한 지옥에서 다툼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순간에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살아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남은 자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구약에서 본문 5장 19장 4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낫지 못하나이다.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라크를 보내셔서 물과 뜻을 통하여 육적 기운을 주셨습니다. 육적 기운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건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는 그 구원의 완성, 천국 가는 길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크레토스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말라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셨지만은 신약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준 그 은혜, 호렙산까지 인도하는 물과 떡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은혜는 그저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의식주를 해소하는 것,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넓이가 달라요. 길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깊음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근심을 지워야 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 염려 대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너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은혜입니다. 신약의 은혜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뿌리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 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까지, 천국에서 구원의 상급 그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곧 천국까지 끌어서 당기는 견인이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사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대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짓밟고 일어난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말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고 선포하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몸이 해파되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일을 행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세상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절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죄악에서 건지기 위하여, 슬픔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구한 그 원죄를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통하여 그 연약하신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두 번째 은혜를 위하여 육의 일과 성령의 일을 반드시 구별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바울 선생은 영적 일을 보시고 경험하셔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척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탐심들 욕심이 떠나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모든 죄로부터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견인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주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구주시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십자가 대속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을 구별해 보면 십자가의 피는 첫 번째 은혜로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두 번째 은혜로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견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다가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그 마음이 천사와 같이 있다가 어둠의 영으로 변하는 많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과 같이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다가 바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는 많은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는 그 바울 선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27건 중에서 13건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 자기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다 적어놓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가 역시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믿음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유, 근사님 10년 전에 지금은 여전하십니다. 욕이에요. 볼수록 근사님의 믿음은, 장로님의 믿음은 볼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믿음이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를 창고에 그냥 두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 창고에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둔다가 보십시오. 습기가 차고 녹이 썩고 쇠에서 난 녹은 쇠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녹슨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지 않는 믿음보다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금대접의 향로가 되어서 하늘전에 우측 보좌에 나 올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멸류관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은혜고 멸류관을 얻는 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는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 들어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옛태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모든 허물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사함받았다고 하여서 고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죄와 고범죄는 반드시, 신과 길트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죄로 물든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침례받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떡과 포도주를 땜으로 피아사를 나눔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야 되는, 메인테인이 중요한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찾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강건하게 되는 거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이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예배가 막히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육혼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아멘을 하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우리, 축복을 머무르게 하는 우리, 머리가 아닌 몸, 몸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의 말씀과 같이 오직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시한다는 고백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꺼져가는 등불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성도,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며 하나님 도성을 세워가는 귀한 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첫 번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10번째 주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